말씀 한마디로 강활한 우주를 완벽하고 선하게 창조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나를 조성하시고 친히 설계하여 만드시고 또 이 땅에 보내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태의 열매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바로 믿고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말씀의 진리가 풍성한 건강한 교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새벽 창세기 속으로 성서여행을 떠날 때 하나님 성령께서 친히 가이드 역할을 해주시고 하나님 관계를 깊어지게 하셔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진리에 속한 영을 가진 우리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뜨거운 기도 생활 늘 지속되게 하시고 또 우리 주신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일에 지혜를 먹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진리가 가정에 운동하게 도와 주어서 가정이 평안하며 주님이 주신 자녀들이 잘 되는 역사가 이번 특별 새벽기도 통하여 우리 가정에 아버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가득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리 가운데 하나 되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담임 목사와 전 성도가 하나 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진리가 운동하며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대로 살아가는데 말씀이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여 이 민족과 인류 공동체를 넉넉하게 섬겨나갈 수 있는 이 포괄적 지도력을 가진 이 자녀들이 막 자라나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배역하고 주의 말씀 거역하고 살아남는 민족이었고 가정이 없는데 우리들에게는 순종하는 영을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하게 하시고 또 세워진 지도력들에게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고 우리 주님의 기쁨이 돼 우리 주님이 어찌할 줄 모르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교회와 주의 종과 우리 권속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실 말씀 가슴 뛰는 마음으로 받겠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보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나가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부터 50일 동안 창세기 속에 성서여행을 떠나는데 여러분 여행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여행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음식입니까? 아니면 좋은 친구들이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비행기 타는 것입니까? 여행은 참 즐거운 것이죠. 여행 그러면 설레입니다. 가슴이 뛰고 기대감이 있고 그래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내일 아침에 내가 옷은 어떤 걸 입고 갈까? 그리고 책은 뭘 들고 갈까? 그런 고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속으로 50일간 성경여행을 떠나는데 에덴 동산에 또 들어가면 거기에 인류의 시조였던 아담도 있을 거예요. 또 하와도 있을 거예요. 하와에게 여러분 또 질문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왜 선악과를 따먹게 됐느냐고. 그리고 사단의 상징인 이 뱀도 만나서 여러분과 대화가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기손 이제 강도 이제 만날 수 있겠고 이렇게 성서여행을 떠나는 동안에 영적인 로얄젤리를 여러분 마음껏 취하여서 똑같은 여러분 그 벌이라도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여왕벌이 되고 일반별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정점을 칠 수 있는 영적인 거목, 거장들이 다 되므로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 50일이 여러분의 생애를 뿌리채 정말 튼튼하게 하고, 그리고 뿌리 깊은 영성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이럴 때까지 자존감이 높고 중요감이 있고, 어떤 일을 맡겨도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능히 해낼 수 있는 정말 주님이 찾는 바로 그 사람, 그 믿음의 거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 여행을 떠나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던질게요. 질문이 뭐냐면, 신구약이 66권인데 왜 하필 창세기부터 하는가? 아니, 이 레위기도 있고 또 출애굽기도 있고 신명기도 있고 또 사무엘상하도 있고 뭐 얼마든지 많은데 왜 이 창세기로부터 시작하는가? 예, 그 이유는 있습니다. 그거는 모든 책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제가 창세기를 잡았던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 말씀은 똑같이 다 중하지 어떻게 창세기를 중하자고 강조하고 계십니까? 네, 그 이유가 있어요. 물론 성경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은 왜 창세기가 귀하냐면 창세기 없이는 다른 성경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가 없이는 우리 인생도 존재할 수 없고 천지 창조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창세기가 풀려나가면 다른 책들은 그냥 풀려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낳았을 때 처음에 산모가 초유를 초유. 여러분, 초유가 왜 중요하냐? 초유 속에는 전달인자라고 하는 44가지의 아미노산 그런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아이를 낳았을 때 처음 그 산모가 초유를 주는 이유는 뭐냐? 그 초유를 먹고 안 먹고는 하늘과 땅 차이. 그래서 동물학자들이 임상을 해봤다는 거예요. 이제 소새끼, 그 송아지를 갖다가, 어머니의 초유를 먹이지 않고 다른 음식을 풍족하게 넣어줬더니만 아무리 좋은 음식을 넣어줘도 그 송아지가 오래 살지 못하고 단명하고 죽거나 또는 병에 자주 걸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의 초유를 먹었던 그 송아지는 아주 튼튼하게 건강하게 잘 자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허락한 정말 영적인 초유 같은 그 말씀을 통해서 50일 여러분 힘없고 남은 생에 새벽 기도뿐만 아닙니다. 교회 일에 뭐든지 믿음으로 동참하고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과 멸류관이 되고 우리 세계롭게 야긴 보아스 같은 믿음의 거목, 거장, 기둥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창세기를 공부하는 이유는 66권 가운데 가장 귀한 책이지만 논쟁과 비판이 가장 많은 책이기 때문에 창세기를 잡았어요. 아니, 목사님, 저 요한계시록 같이 이단들이 잘 시비를 거는 그런 논쟁거리가 있는 신학자들이 자꾸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그것이 그 논쟁이 많은 책이지 왜 창세기가 논쟁하는 그런 책입니까? 네. 이 창세기는요, 무신론자들, 특별히 과학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여기 질문이 많은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 나오는 성도들까지도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데 또 전지하신 분인데 우리 인간이 유 안에서 범죄할 걸 알고 왜 선악과 만들었느냐, 뭐 그런 질문. 어제도 제가 손녀를 데리고 산책을 갔는데 8살짜리가 너 하나님을 믿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좋은 분이야. 할아버지의 질문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할아버지를 믿으세요? 하는 질문을 던져요. 이런 질문들 제가 자세히 설명했어요. 네가 할아버지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지금 받을지 모르지만 어느 날 자연스럽게 이게 이해가 되고 믿어질 날이 올 거야. 그러면서 어쨌든 제가 설명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를 읽어보면 이 궁금한 모든 질문들이 이게 풀리게 되어 있어요. 창조의 신학과 신앙이 이게 해결되면요, 나머지 문제는 그냥 풀리게 되어 있어요.
다른 말씀이 그냥 다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다. 그러면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서 전체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다 술술 풀리게 돼. 이런 축복이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그저 감사, 그저 기쁨이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은 것 이거 기본적으로 잘 이해합니다. 근데 모세가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쓸 때 그 역사 문화의 배경이 있어요. 그러면 구전문. 그러니까 모세가 한마디 이렇게 뚝 던지면 그때는 기억력, 암기력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냥 다 외워버려요. 그게 여러분이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면 어린 사람들이 창세기부터 저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우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통곡예배 가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 문명한 시대, 그리고 노예 민족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에서 글을 깨우친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소수 엘리트 계층만 이 글을 읽을 줄 알지 다 몰라요. 근데 한 가지 하나님 주신 은사가 뭐예요?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구절로 이렇게 전해주면 가르치면요, 그걸 다 외우는 거예요. 저는 전에 제가 이렇게 돌이키면 내비게이션 나오기 전에 어떻게 그런 지역을 찾아다니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내비게이션 없이 서울 못 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그 기억력이 없어졌어요. 집에 들어가는데 저는 보통 이게 몇 분이지 집에 들어가는 걸 몰라가지고 인터폰 누르고 들어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거 자꾸 쓰니까 이 교인들도 이게 적어도 몇백 가정들은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 있었거든요. 지금은 못 외워요. 제 핸드폰 전화번호도 저는 잘 못해요. 근데 모세 당시는 하나님 기억력을 느껴주셨는데, 근데 백성들이 이 구전을 통해서 신앙을 이어갈 때에 어느 날 말씀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데, 여러분 생각해요. 이집트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에게 다른 신들이 자꾸 들어가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할 동안에 바벨론이 세계 최고의 강국이고요. 가장 강력한, 가장 귀한 나라고요. 힘이 너무 세니까. 그런데 뭐를 가르치느냐?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고 바르둑이라고 하는 신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래가지고 유치원에 애를 보내놓으면 유치원에서 바르둑이 천지를 창조했다. 막 이렇게 가르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애가 초등학교 가면 초등학교, 여러분 가정, 중등, 고등까지, 대학 들어가면 대학까지 바르둑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럴 때 전 세계가 바르둑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믿는 그런 무덕, 그런 상황, 그런 토양 가운데 소수민족이었지만, 노예민족이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깨닫게, 이래서 세상이 망하는구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이 사람들은 바르둑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믿고 있고 가르치고 있구나.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깨닫고, 그리고 창세기를 써나가는데, 여러분 창세기 제일 먼저 뭐란 말합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이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딱 4구절이에요. 딱 4구절 7개 단어를 쓰지만 이게 얼마나 여러분 깊은 말씀이냐면, 과거에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과 현재 하나님이 실존하여 우리에게 간섭하고 있다는 것과 장차 미래 역사까지 주관한다는 사실을 이 한 절 가운데, 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다 담고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가 어떤 책입니까? 만물의 시작과 기원에 관한 책이. 천지 만물 어떻게 생성되었느냐,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우주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느냐, 우리 가정이 어떻게 세워졌느냐, 결혼 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되어졌느냐, 왜 이렇게 영어를 해야 되고 왜 언어가 혼잡해졌느냐, 이런 제 문제 가운데서 후속사적으로 가장 명쾌하게 정리한 책이 뭐냐? 창세기.
근데 왜 창세기라고 이름을 붙였느냐? 그거는 그 히브리 사람들은 첫머리에 등장하고 있는 이 단어나 또 이 주인공이나 저자의 이름을 따라서 책 제목을 정하는데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정하지죠? 태초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라고 하는 여러분 그 말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브레시트라고 하는 말로 쓰는데 그 헬라어로는 게네시스라는 말로 영어로 말하면 제네시스 그렇게 사용하죠. 이제 차도 제네시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기원, 출처 또는 이 종족, 창조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 여기 보면 세계 만물의 기원, 문명사를 다루고 있고 또 2장부터 11장까지는 민족들의 기원, 일반 세계사죠. 그리고 그 12장부터 15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을 다루는 책이에요. 그래서 4대 사건과 4대 족장 이야기를 쭉 다루는데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과학을 뛰어넘어 초과학적인 분이냐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드웨어.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소프트웨어예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할 때 그냥 창조 아닌 거 질서적으로 창조했다는 거죠. 우리가 컴퓨터도 보면은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 창조할 때도 여러분 초과학적으로 하드웨어를 창조해 놓고 거기에 훗날 안에 들어갈 내용물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 뭘 만들었죠? 빛이 있어라. 그렇죠, 빛이. 여러분, 빛이 뭐예요? 히브리어로 오르라고 하는 말로 쓰는데요. 이게 여러분 태양이 아니에요. 빛의 근원이에요, 빛의 근원. 빛의 에너지원. 빛이 있어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빛이에요. 우리는 뭐 태양이 빛이라고 생각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빛 시작. 그리고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들어요. 궁창. 여러분 궁창인데 여러분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이 있어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굉장히 귀한 요소인데요. 그 하늘의 대기층 위에 궁창 위에 물이 있었어. 물이. 그 물층이 형성됨으로써 지구가 따뜻하고 또 행복하고 생명이 충만하게 돼요. 지구 전체가 일정한 온도로 그리고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여러분 사는데 부족함이 없게. 근데 노아 홍수 심판 때 그 궁창 위에 물들이 다 쏟아져 버렸어. 궁창 위에 물층이 전부 다 쏟아지고 나니까 이 적도와 남극에는 온도차가 막 심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해. 그래가지고 여러분 물층을 통해서 이 태양에서 쏟아붓는 것들이 차단되는데 그냥 이제 감마선, 엑서선, 원적외선, 가시광선 이런 것들이 막 쏟아지기 때문에 피부암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빨리 늙어버려요. 그 홍수 심판 이후에 이 물층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죽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현대 과학에서는 이 물층을 대신해서 뭘 쓰느냐? 밖에 나갈 때 선탠을 하고 선탠을. 이 선탠을 칙칙 뿌리면서 물층을 형성해서 밖에 나가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얼마나 과학적으로 여러분 조밀하게 했는지 우리가 창조 순서를 한번 도표를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다 보입니까 이거? 한번 읽어나 보죠. 첫째 날은 뭐지요? 빛을 창조했고 둘째 날은 궁창을 창조했고 셋째 날은 육지와 바다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창조했고 다섯째 날은 하늘의 새와 하늘나는 조류들 있잖아요. 뭐 독수리부터 쭉쭉쭉 그다음에 바다의 생물들 마지막 여섯째 날은 뭘 만들었죠? 땅 위에 있는 동물들과 만물의 영장 우리 인간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결과가 뭐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한 창조고 선한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는 창조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굿 좋았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잘 사는 게 뭡니까? 이게 돈 많이 벌고 똑똑하고 유능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질서대로 하드웨어 먼저 창조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창조하셨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여러분이 인생을 살 때에 또 사회생활 할 때에 가정도 마찬가지. 질서가 중요합니다. 질서. 저희가 어제 저희 집에는 모이면은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린다. 그러면 아이들 어린 것들 아주 어릴 때부터 그냥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 하나님 믿고 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믿고 우리 가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때도 너 학교 가면 선생님을 귀히 여겨야 된다. 선생님을 존경해야 하는 거야. 가르쳐야 돼.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원 이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그걸 귀하게 여겨야 돼. 직장에 가면 상사를 귀히 여겨. 여러분 교회 와도 여러분 목장장님을 귀하게, 또 권사님들, 장로님들 귀하게, 전도사님을 귀하게, 이 목사님들을 귀하게. 이게 질서예요, 질서.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질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 하나님의 천지를 지을 때 그렇게 하신 거지요. 근데 자, 누가 천지를 창조했느냐? 하나님이 창조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자, 질문하는 중에 몇 번 나와요? 창세기에. 이거 숙제 낼게요. 여러분 오늘 내가 1장 1절만 읽었는데 나머지는 여러분께 숙제를 맡기는 거예요. 집에서 읽고 나와요. 내일은 2장 하거든요. 2장 전체를 읽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과 나오고 약속이.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30번 나와요. 30번. 몇 번 나온다고? 30번. 30번 나와요. 30번. 그리고 그러면 천지를 창조할 때 방법이 뭐냐? 방법은 말씀이 말씀. 그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하는 여러분 몇 번 나오냐? 10번 나와요. 10번. 그렇게 하나님이 가라사대가 뭐예요? 말씀이 말씀.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임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은 절대성이 있고 창조성이 있고 초월성이 있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이 읽어질 때, 말씀이 믿어질 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말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올 때 기쁨으로 교회 와야 돼요. 또 평안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여러분 물에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니라.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무슨 말이냐? 우리 주님 입에서 나간 말씀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말씀 그대로 되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선포했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 주간에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형통하게 된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된다는 거 꼭 기억해.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께 성경 읽으라. 이게 365 바이블 미팅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매일 여러분 3장씩 읽어나 하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들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럴 때 여러분이 따라오시는 거예요. 그 댓글도 아멘. 여러분 다른 분들에게 제가 축복합니다. 그렇게 메시지하고 실실로 제가 기도하는데 그거 얼마나 귀한 거예요. 매일 성경을 읽고 나가고 아침에 말씀으로 하루 여는 새벽 그걸 여러분 얼마나 귀하냐.
우리 교회 집사님들 이렇게 귀한 분들이 참 많은데, 거기 참 답글을 정말 귀하게, 멘트가 참 귀하게 은혜 받은 그 포인트를 정리해서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30번 나오고, 이렇게 가라사대 10번 나오고, 그런데 결과가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란 말이 7번 나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면 됐지.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그런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좋았다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토보라는 말로 썼어요. 영어로 말하면 굿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설계한 대로 목적성대로 천지 만물을 잘 창조했다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정말 굿 라이프, 최고 좋은 인생 살려고 하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말씀대로만 살면 말씀이 가정의 가훈이, 말씀이 가정의 여러분 삶의 원리, 삶의 지침이, 말씀대로 살면 굿 패밀리가 될 수 있어요. 굿 처치가 돼요. 우리 교회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 보시기에 정말 좋았더라. 주님이 기뻐하고 인정하는 그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천지를 만물을 창조했는데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가장 정점에 있는 여러분 만물 가운데 이 창조물 가운데 가장 귀한 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창조했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 우리 하나님. 애들이 하나님이 뭐가만 눈가 있고 코가 있고 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보여요? 뭐 그렇게 말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걸 형태학적으로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 흙에다가 우리 흙이에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집어넣어 성령이 된 거예요. 리빙 소울이라고 하는 성령이 되게 해요. 그런데 왜 창조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어디 있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꽉 차서 여러분을 건드리면 예수가 뛰쳐나오고 하나님이 뛰쳐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라. 우리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막 빛나야 돼요. 아, 세계로 교회. 아, 세계로 교회가 그렇게 귀하구나. 여러분이 안고 서든지 주님 높이고 이 교회 머리가 주님이에요.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 사랑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아멘. 그러면 교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집사님도 권사님도 이 모든 교회로서 그러니까 어디든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늘 변호하고 건강적으로 말하고 그렇죠. 교회가 여러분 죄인들이 변해가지고 신자가 되고 또 이 코어 멤버, 이 핵심 멤버가 돼가는 과정 동안에 얼마나 여러분 그 개인이 여러 가지 사건을 저지르고 그러게. 우리 애들 키워보잖아요. 애를 키웠는데 뭐 기저귀를 채우고 똥오줌 싸고요. 뭐 울고 그 다음에 뭐 지 고집 부리고 그렇게 하면서 어른이 돼가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그런 거예요. 예수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막 사고치고 그거 수습하고 교육진들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 때가 많죠. 우리 교회에 한 분이 계세요. 참 귀한 분이신데 영혼이. 그런데 조금 부족한 점이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새벽 2시, 3시 시간 없어요. 개념이 없어요. 그냥 전화해요. 하루에 전화를 막 30번씩, 20번씩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까? 막 목소리도 굉장히 크고 차를 타면 차에서도 큰 목소리하고 이런 교인들을 여러분 그런 교인 하나가 여러분 이 좋은 교인 100명을 이렇게 섬겨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손이 많이 가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여러분들이 만나면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 교육진들도 여러분 정말 위해서 기도해요. 그럴 때 그 복을 함께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왜 창조했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지만 선한 일을 위해서 에베소 2장 10절에도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왜 만드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 우리 그리스도 밖에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 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고민하며 삶에 적용해야 되겠죠? 그건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요. 하나님밖에 다른 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저 마음속에서 주님을 높이 찬양하고 하나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여러분 저는 늘 그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제도 산책하면서 제가 아마 세어보지 않았지만 수십 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산책 마치고 교회 마당에 왔는데 교회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교회 마당이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건물 보는데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새벽 기도 때 여러분을 만날 것을 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를 넘치게 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그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또 수평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사람들과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을 귀하기, 사람이 재산이 사람을. 여러분 사람을 잃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 가서 선생님하고 막 부딪히고 그 아이 장래가 여러분 위태롭습니다. 막 환자로 병원에 가는데 선생님, 의사 선생님하고 막 멱살 잡고 막 흔들고, 여러분 그 환자 좋은 거 아닙니다. 교회 와도 마찬가지. 교회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질서를 따라 권위를 존중해 줘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서기까지도 나 주의 종 안 할 건데요. 하나님 막 불러가지고 이 선지 훈련시키는데 혹독하게 훈련시켜요. 저도 여러분 신학대학에서 15년인가 몇 년 동안 공부를 해오는데 이 서울까지 통학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한지 몰라요. 이게 쉬운 일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의 수고를, 이번에도 온라인 오프라인 신방할 때도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귀한 일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 드려야지 선한 마음 갖게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지 만물을 우리가 이제 다스리라 했어요. 이게 문화권이에요. 문화명령.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을 볼 때도 아름답게 보고 감사하고 그러지만 우리가 함부로 나무를 꺾는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동물도 함부로 학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아침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배웠어요. 이게 천지 만물이 빅뱅 이론이 아니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하나님이 설계하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어떻게? 질서 있게, 질서 있게.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 있기 전에 계시는, 선지에 계시는 분이다. 하나님 믿고 내가 있다. 오늘도 영적인 질서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고 승리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